10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심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겨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느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허락하신 그 말씀을 깊게 가슴 깊이 새겨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에 따라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새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거룩한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꼭 드려야 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준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지금 옆에 혹시 옆에 있는지요?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나의 영성 생활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그냥 때가 되면 한번 보고 또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혹시 그냥 때우는 식으로 보내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두시고 성경책을 펴두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도 저는 의도적으로 말씀 본문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 본문을 읽으시면서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놀랍도록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열국들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46장부터 예레미야 51장까지
지금 이어지는 말씀 속에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었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의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심판의 대상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혀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모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모압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아브라함이 이 롯의 이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29절에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쭉 나열하시다가 그들이 심한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이 극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러한 극심한 교만에 빠지고야 말았을까요? 그 원인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자랑했던 경제력과 군사력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힘을 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울여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27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압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에 자기들보다 더 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부와 명예와 이런 권력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많은 이웃들을 조롱하며 모욕하며 업신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모욕과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지금 받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압이 직접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이 고초와 고난과 그들의 멸시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것으로,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쫓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통과 우리가 받는 이 세상의 어려운 모든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궁일함을 입으시고 똑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처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업신 여기거나 또 그들이 받는 고통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예레미야 당시에 모압이 받았던 그 심판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죄악의 길을 우리 또한 전철을 밟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중에 있는 한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같은 처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이들을 주님께 대하듯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도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두시고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교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모압은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그들은 경제력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유독 그들은 이 성읍들이 많았습니다. 이 성경의 지명들이 모압 땅에 많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견고한 성읍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성읍들로 인해서 그들은 군사적으로도 이 군사력도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모압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와 군사력과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을 가지고 그들은 자랑하면서 오히려 그들보다도 나약한 이웃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약자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부와 또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떨어뜨려 버리겠다라고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껍데기와 불과합니다. 껍데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쓰임 받게 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아무것도 성취되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형편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나라의 운명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나라의 부와 이 권력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강한 그 권력으로 인해서 그들의 힘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약소국을 괴롭히고 그들을 탈취하고 그들을 탄압한다면 이러한 모압의 길로 가는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려 버릴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또 한번 돌아볼 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100만 명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떠한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또한 어려운 시절에 외국인 근로자로 살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또 그들을 또 어려운 처지 가운데에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사랑의 관심,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상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거절하고 우상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가, 그들이 자식들을 바쳐서 섬겼던 이 몰렉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또 자신의 생업과 자신들의 재산과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들은 단단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열심히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산당에서 기도했는지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심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구원은 열심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붙들며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며 그들의 열심은 허망한 것이 다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열심으로 또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다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심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밝히며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들을 가지고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또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자랑할 것 하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섬기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진리를 밝히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의 복을 날마다 맛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보다 구원의 진리 되신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